오늘 말씀은 다니엘 11장입니다.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과거의 역사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미래의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더 벗어난 미묘한 이야기라면 더더욱 머리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과거사입니다. 그렇지만 복잡해도 공부를 좀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미래의 예언으로 들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이름과 왕들의 이름을 통해 뒤바뀌는 역사를 이해하기란 정말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거기에다 자기 조국은 다가올 나라들에 지속적으로 짓밟힐 것이라는 말씀까지 들었으니 말입니다. 다니엘의 답답한 마음과 동일하게 만약 우리에게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지식조차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깜깜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1장은 내용이 45절로 제법 깁니다. 바벨론 이후 페르시아와 헬라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북방 왕과 남방 왕의 싸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귀환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바벨론은 무너져야 했는데 그 일을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맡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2절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 새 왕들은 바사국의 초대왕인 고레스 이후에 일어나는 왕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건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르입니다. 역사책에는 크세스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아하수에르가 헬라를 칠 것이라고 했죠. 당시 헬라는 최강국이 아니었을 때였는데 아하수에르는 자기 아버지 다리오가 정복하지 못한 헬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불세출의 영웅으로 등장하는 알렉산더에게 살라미스 전투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 사람이 바로 바사 제국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세계 정복을 이루었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을 대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말입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그가 너무 일찍 죽어서 나라가 부하장수 4명에 의해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라는 내용입니다. 5절 남방의 왕들과 더 강한 군주가 나옵니다. 4명의 장수 중에
두 명이 유대의 역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남방 애굽의 톨레미 왕조입니다. 이 왕조도 강력한 힘을 배경으로 유대 지역을 지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강한 군주는 북쪽의 셀루커스였습니다. 이 두 나라가 서로 패권을 주기 위해 혈투를 벌였죠. 우리가 전쟁 역사를 보게 되면 나라가 강할 때는 전쟁을 일으키고 약할 때는 정략 결혼과 같은 화친을 맺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6절에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할 것인데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위 정략 결혼을 추진했었는데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남방의 톨레미가 북방의 셀루커스에게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것이 잘 된다면 서로 사돈 관계가 되겠지만 반대로 실패한다면 역공의 빌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략 결혼이 실패로 끝나자 애굽의 톨레미 4세는 오히려 북쪽의 셀루커스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물고 씹고 뜯고 물리는 세상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자신들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했던 북방을 물리친 남방의 애굽은 북방을 물리치게 되자 교만의 꼭대기에 이르고 맙니다. 12절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재물이든 권력이든 많이 갖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막론하고 말입니다. 남방 애굽의 왕은 워낙 강력한 힘을 자랑하다 보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성전의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신구약 중간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톨레미 4세가 죽자 나라는 곧장 약해져 버렸고 그 틈을 타서 북쪽의 셀루커스가 애굽을 정복하고 맙니다. 15절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샀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세상에는 절대 지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 안개처럼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제국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전개된 당시 북쪽 왕은 안티오커스 3세였고 남쪽 애굽의 왕은 톨레미 5세였습니다. 안티오커스 3세는 애굽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자기의 딸인 클레오파트라를 톨레미 5세와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여기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안티오커스는 자기 딸로 인해서 정략 결혼으로 애굽을 완벽하게 지배하려고 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의 딸로 인해 실패하고 맙니다. 안티오커스 3세의 딸 클레오파트라는 톨레미 5세와 결혼한 후에 자기의 남편인 톨레미 5세와 결탁을 하여 로마와 동맹을 맺음으로 안티오커스 3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17절 중간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가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역사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라고 누가 진짜 했겠습니까? 자기의 딸이 자기의 뒤통수를 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안티오커스 3세의 계획이 실패로 끝나자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제일 골치입니다. 21절,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자칭 신이라고 했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비천하다라고 했습니다. 비열하다, 야비하다 라는 뜻으로 원래 왕위가 자기 형에게 주어졌지만 온갖 술수로 탈취했기 때문입니다. 28절 북방의 왕이 바로 이 사람인데 그는 애굽 원정 후 귀국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는 마음대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라고 한 말씀처럼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바꾸고 돼지 피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 외에도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끊임없이 악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대항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36절 이하에서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자신을 신격화하여 주화 동전에 자신의 초상을 새겨놓고 신이란 헬라어 데우스란 글자까지 새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 나갔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무리 신의 경지에 오르려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말입니다. 그러니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야 참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입니다만 과거의 그 역사를 보면서 이러한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큰 성공을 거두든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든 우리의 삶이 진정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같은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생명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범사의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